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쾌한 은혜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께서 힘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에녹처럼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친근히 알며 또한 주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우리 심령이 느끼고 또한 경험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의 더러움과 악함을 멀리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며 또한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울의 희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사도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권위자로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제 부드럽고 아주 이제 위에 서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바울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라고 했는데 이 자녀를 기른 건 어머니인데 바울은 유모라고 그래요. 나는 유모인데
그러나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유모라고 하고 있어요. 왜 어머니가 아니라 유모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성도의 어머니, 우리 성도의 어머니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된 것, 이건 바울이 한 것 같지만,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사역자인 바울을 통해 직접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성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죠? 심는 자도 이제 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는 것이 진짜인데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바울은 아무리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유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죠? 유모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대신 키워주는 게 유모잖아요. 그런데 유모지만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비록 자신이 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낳으셨죠. 자신이 낳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목숨인데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역사로 모범적인,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해서 각 처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라고 말한 것이 그저 말로만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 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자들로부터 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제 사도의 권위,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주께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리라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가 된 사람들의 경제적인 후원을 사도들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그런 권위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하였어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처럼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이건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낮에는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는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일한 다음에 남는 시간, 이제 뭐 점심 시간이라든지 이제 저녁 이후에 밤 시간, 또 새벽 시간, 또 안식일, 딱 이런 정도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이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굉장히 고단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는 사도로서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미 이제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쳤던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떠돌이 철학자들과 자신을 구별시키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떠돌이 철학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혜를 가리키는 것처럼 바울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떠돌이 철학자들은 지혜를 가르치고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 철학자들의 전하는 지혜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헌신했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희생과 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후원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불편해하고 힘든 희생을 하면서 하는가? 그것은 이 복음 자체가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방식으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억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전하는 철학과 비슷할까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음의 정신,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꺼이 내주는 희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권리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았죠. 그 결과 수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자기를 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희생과 섬김, 손해를 보는, 또한 억울함을 견뎌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전해질 수 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었고 권리가 있었지만 세상의 떠돌이 철학자들이 전하는 철학과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하며 손해를 보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귀를 닫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복음의 정신, 희생과 섬김, 참고 인내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억울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희생을 해야 될 상황과 손해를 볼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복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런 그 길이 힘든 길이라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국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안보의 위험이 있고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 나라를 발전시키며 그 가운데 믿는 저희들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